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히 세우셨사오니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진 그런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결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신앙의 그 시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를 시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신앙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면필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제 소개를 잠깐 보태자면 저는 현재 제주도 애월에 있는 제주 성서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종철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제주 성서교회로 파송을 이제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성서교회가 제가 제주 성서교회에 파송되기 전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중계동에 있는 이제 성서대학교에서 5년간 부목사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부와 장년부를 제가 맡아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청년부에서 우리 임주연 자매를 제가 만나서 같이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목사와 우리 청년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이면필 목사님은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학교 교목실에서 교목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을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 워낙 주변에서 이면필 목사님에 대한 좋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저 혼자 이제 목사님 모르게 이제 흠모하면서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청년부가 금요일날 이제 헌신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강사로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 주은자매 통해서
계속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소통하면서 이제 지내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주은자매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이제 처가 때 가족 중에 안타깝게도 암에 이제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암 분야에서 이제 훌륭한 의사를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해서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주은자매가 일했던 그 병원에 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주은자매에게 먼저 연락을 했었는데, 하필 또 그때 주은자매가 병원을 그만뒀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제주도로 사역을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언젠가 제주도에 오게 되면 꼭 우리 교회 들려라,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간에 이면필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갑자기 이제 온 거예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주은자매가 이제 제 얘기를 목사님께 이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 제주도에 와서 영어 성경 캠프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기 때문에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외롭게 너 제주도 땅에서 사역하고 있지, 내가 힘을 보태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이면필 목사님이 저에게 붙여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복음 들고 제주도에 와서 우리 교회와 또 제주도의 많은 아이들을 섬겨준다는데 왜 이걸 마다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이 여름 캠프를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제주성서교회는 개척된 지 올해 설립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12년 이제 있었는데, 현재 저희 가정까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7가정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미취학 아이 3명, 초등학생 3명, 그리고 고등학생 2명, 청년 1명 이렇게 교회 학교 학생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교회가 제주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는 애월이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애월이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는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아이들보다는 노인분들이 이제 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교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주도의 복음화율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10%가 안 된대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밤에 그 남산에서 밑을 쳐다보면 뭐밖에 안 보일까요?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제주도 땅은 복음화율이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잖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짧은 1년도 안 되는 제주도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그곳에 살고 보니까 그 현실이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둘러보면 교회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육지에서 이제 이사 온 외지인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지, 현지 토착민들은 거의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고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제주도는 아시듯이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땅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 자기들의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땅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캠프 기간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제주의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음의 숫자는 우리 기준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많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외적인 숫자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영향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캠프 기간에 보내주신 그 단 한 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 캠프를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만남에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수요 예배로 이렇게 초청을 받고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어떤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 제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편 133편을 누가 썼다라고 이렇게 써 있을까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이 시편 133편 외에도 성경에 이제 있는 많은 시편을 이제 그가 썼는데 그럼 시편은 여러분 총 몇 편일까요? 시편은 150편입니다.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셔서 바로 답이 나오네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 중에 그럼 다윗이 쓴 시편은 몇 편인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윗이 쓴 시편은 73편이나 돼요. 150편 중에 73편.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나 되는 시편을 이제 다윗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다윗에게 얘기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유일한 것 같아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 두 가지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없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고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있죠. 그렇죠? 시편 23편은 그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니고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어린 시절을 어떤 시절을 보냈어요? 목동 시절을 보냈죠. 목동. 어린 시절을 목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기의 삶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아주 실제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목자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다윗의 그런 성경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자가 자기의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목자와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목자는 양을 위해 무엇을 버려요? 목숨을 버리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함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완전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의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동안 굶어 죽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냐면 우리의 발이 광야 그 40년의 생활 동안 부르트지 않았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함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삶만 그렇게 붙드시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완전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얘기해놓고 옆에 또 뭐가 추가해서 써 있죠.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평지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산 위에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관련된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해발 754m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산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도봉산이 740m라고요. 그러니까 도봉산 위에 한 도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선 도봉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천연의 요새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돼요. 천연의 요새다. 왜냐하면 일단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이라는 특성상 그 지형이 험난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전략과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물자 보급이, 그러나 약점은 물자 보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정복하기 위해서 썼던 공략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였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모든 그런 길목을. 그래서 물자 보급을 끊고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고립되게 만들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들을 내모는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언제까지고 자급자족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살려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인간의 잔인함의 그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 어떤 짓을 벌여요?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오늘은 우리가 너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자.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자라는 이런 기가 막힌 말들까지만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막 돌이 지난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라면 차라리 목숨을 걸고 그냥 남자답게 한번 싸우거나 죽던지 말던지 목숨을 걸고 한번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어떻게 입에서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막다른 길에 진짜 끝에 몰린 그 인간은 자기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추악함이 얼마나 잔인하고 완악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복하기 힘든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들은 철저한 고립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봐야 됩니다. 이 배경을 갖고 시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이것을 찬양하면서 올라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머리로 그려보면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생각하기로는 오늘날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지만, 예배 시작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즐겁게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큰 은혜와 유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편 133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오해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이 표현을 마치 남자끼리 동거하는 것을 성경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말씀의 중심 키워드가 있어요. 중심 키워드는 뭐냐면 비슷한 의미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와 뭘까요? 동거라는 단어죠. 연합과 동거.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시편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갔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연합과 동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합과 동거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럼 연합과 동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시대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주의화 되어 있죠. 개인주의화. 가뜩이나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마치 불에 기름을 막 쏟아붓는 것처럼 한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더더욱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인 중심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도 그렇게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신앙도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평일에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평일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평일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가면 주일날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고 사람들도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싫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보기 싫은 사람들. 근데 교회 가면 다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 척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냥 꼭 교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 잘 유지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내 믿음 아시고 요즘 유튜브 틀면 예배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배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교회에 다녀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내 집에서든 뭐 밖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지 꼭 굳이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을 개인주의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의 행함의 기준은 뭐여야 돼요? 성경이어야지 개인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1대1로 상대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하라고 두시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 개개인들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이제 하셔서 한 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개인이라는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이지 공동체를 벗어난 개인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우리의 눈, 코, 입이나 우리의 팔다리 뭐 우리의 신체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몸을 떠나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눈, 코, 입이든 팔다리든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의미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서는 의미도 없고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개인으로만 부르시고 1대1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1대1로 그냥 다 만나주시면 되지. 교회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 바로 부르신 자들의 연합과 동거예요. 부르신 자들의 연합과 동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몸이 피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기냐면 우리의 손을 보시면 손톱 위에 뜯고 싶은 그런 작은 살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면 바로 생겨요. 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 뜯는 편이에요. 성격이 못해서 그런지 보이면 바로 그때그때 막 다 뜯어요. 그러면 손에 어떻게 돼요? 피가 막 나고 상처가 엄청 아파요.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엄청나게 하루 종일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부분은 아주 지극히 작은 곳이라도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신체의 각 부분들이 연합을 해야만 우리 몸이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몸이 어디에 지시를 받을까요? 어디에 지시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우리의 팔다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합과 동거가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이것이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는 거죠.
앞서 연합과 함께 동거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연합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여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거의 의미는 연합과 같은 차원이지만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이제 주는 단어죠. 한마음교회와 제주성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 영어 성경 캠프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연합과 함께 동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동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동거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이죠. 가족.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연합과 동거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제 속한 교회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족이 있어요. 두 가족.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육신의 피로 이어진 육신의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그런 교회, 영적인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가족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로 이어져 있어요? 뭐로 이어졌어요? 대답 안 하시면 저 설교 안 끝납니다. 뭐로 이어져 있어요? 피로 이어져 있죠. 피로. 육신의 가족도 피로 이어져 있고, 교회는 뭐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져 있죠. 피로 이어진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과 동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아닌데 동거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뭐 청년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가족이 아닌데 동거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청년들 중에는 결혼 전에 미리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경험해 본다고 해서 동거하는 추세가 막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건 뭐예요? 무책임하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동거는 제가 적나라하게 이것을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뜻과 같아요. 나는 당신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당신과 그냥 즐기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당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과 미련 없이 헤어질 거야가 남녀 간의 동거하는 동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당신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서로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이 동거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은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혼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근데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거를 하려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있겠어요. 피를 같이 나눈 가족도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서 막 죽인 살리니 보니 안 보니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의 실상인데, 어떻게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성별이 다른 남녀가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한 건데 안 맞는 것이 당연한 남녀가 서로에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거를 한다? 이것처럼 궤변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당연한데 뭘 안 맞는 걸 알아보기 위해 동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럼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서 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말로는 그냥 서로 책임지지 않고 쿨하게 헤어지자 이렇게 뭐 끝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동거는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전혀 책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가르쳐요. 너 미리 동거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네 결혼을 결정. 이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더러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책임있게 꾸릴 수 있어야지 동거 같은 무책임하고 죄악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주변에 우리 한마음교회 청년 중에 그런 생각하는 청년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주변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제주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정신을 개조해서 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올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동거는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만큼 끈끈한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임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되 이 가족이라는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끈끈한 관계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모든 교회에 주어진 분명한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놀러 가기 위해서, 우리 좋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 연합과 동거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보면 보배로운 기름으로 그것을 표현하는데 아론은 특별히 대제사장을 이제 의미하죠.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의 임식직 때 머리에 부어주시는 기름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은 머리를 타고 흘러서 이렇게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어깨와 가슴을 이렇게 적시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가슴이 이렇게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흉패를 이제 적시면서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습과 그 연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두 번째 복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복은 헐몬의 이슬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런 단이라는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 이 산의 특징은 뭐냐면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의 양은 이제 엄청나서 마치 밤새 비가 온 것과 같은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지형은 건조하고 이제 메마른 물이 부족한 곳이죠. 그래서 헐몬산에서 이제 내린 이슬은 이스라엘에게는 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이스라엘의 대지를 이제 적셔주고 모든 식물을 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제 적셔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슬이 3절을 보면 어디에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온의 산들은 뭐냐?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헐몬의 복이 어디서부터 나가느냐?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헐몬의 복이 이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여호와의 복이 이제 베풀어진다라는 건데, 이 시온은 오늘날 어디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3절 끝에서 말하듯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영생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국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의 복은 2절, 3절이 각각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같은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옷깃을 이제 적시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쭉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한 가족으로 이어진 그 연합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영생의 복을 이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복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 언제까지고 나를 위한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 전파에 교회는 마땅히 힘써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선에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거냐? 그 궁극적인 방법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음교회와 우리 제주성서교회가 제주성서교회 연합과 동거가 정말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 두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도모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곳 양주 땅에, 그리고 제주 애월에 우리의 교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의 복음을 위해 날마다 힘써 전진하는 우리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여름 한마음교회와 제주성소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한 가족으로 동거하며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귀한 성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윤종돈 목사님과 이면필 목사님, 그리고 귀한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캠프 기간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제주도 복음화가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져 나아가는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양주 땅과 제주도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